창세기 1장 10절 끝부분 보겠습니다. 바이알 엘로힘 키토브. 그리고 그가 감찰하기 시작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또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감찰하기 시작했다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해도 좋고 사역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사역으로 감찰했고 또는 사역을 감찰했다. 왜냐하면 좋았기 때문이다.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자, 뭘 위한 거? 라오르를 위한 거. 그 다음에 뭘 위한 거요? 라호세크를 위한 거. 다음에 라라키아를 위한 것. 라야빠샤를 위한 것. 그 다음에 울레 야미 미케바. 미케바. 라 미케바. 이게 다 레 미케바. 이게 다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다 좋은 것이에요. 1장 11절로 갑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타두쉐 하레츠 데세세부 마즈리아우 자라 에츠 페리 오세 페리 레미노 아세르 자로 보 알하레츠 바예이켄 또 바요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요메를 할 때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자꾸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1장 9절 셋째 날 시작하면서 뭐로 시작했어요? 바요메르로 시작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11절도 거기 이제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이제 한 달락 마무리했어요. 그렇죠? 무엇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야빠샤를 위하여 에레찌를 초청한 게, 다음에 미크베를 위하여 소망을 위하여 야명을 초청한 것이 뭐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일단락을 짓고 다음 이제 또 11절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레찌를 초청하고 야밈을 초청한 것은 이제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11절부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뭘까? 에레찌에서 할 것, 그 다음에 야밈에서 하는 것이 뭘까? 이런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진행이 될 겁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타드세 하레츠, 타드세, 그녀는 내라고요. 내게 하라. 히피령입니다. 뭐뭐 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뭐뭐 하게끔 해라. 내놔라. 싹을 내놔라 그랬어요. 무엇은? 그 에레찌는 싹을 내놓도록 해라 그랬어요. 자, 에레찌를 초청한 이유를 알겠죠? 에레찌를 초청한 이유는 뭐 하기 위하여? 싹을 내놓으면은 싹이 계속해서 뭘 필요로 하겠어요? 물을 필요로 하겠죠. 계속해서 그게 자라기 때문에 말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필요로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야빠샤를 위하여 에레찌를 초청한 거예요. 이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표 만드세요. 이거 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풀을, 어떤 싹을 내놓느냐, 그 뒤에 설명했습니다. 떼세세부. 새싹인 풀을 내놓으라. 어떤 풀을 내놓나? 마즈리아의 씨 맺게 하는, 뭐를 씨 맺게 하는? 자라, 씨를 씨 맺게 하는, 거기까지. 씨를 씨 맺게 하는 무엇을? 새싹인 풀을. 에레찌는 싹 키우도록 해라. 지금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자, 싹 난다는, 풀 나게 한다는 타드세라는 단어가 갑니다. 타드세. 1876 타드세 동사.
데세, 타드세는 데세라고 하는 명사 싹 앞으로 이제 나오죠. 1877 바로 나옵니다. 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데세와 타드세를 동시에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세 앞에 타브가 붙어서 뭐가 돼요? 타드세. 동사가 됐습니다. 예. 자, LH는 타드세를 데세를 타드세 하라. LH는 뭐라고요? 데세를 타드세 하라. 예, 풀을 타드세 하라. 예, 그러면 요열서 가겠습니다. 2장 22절. 동사. 요엘서 2장 22절 다같이 들 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예, 그랬죠. 거기에서 들짐승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거기 풀이란 단어는 데세, 그 다음에 싹이 나면 타두세.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어서 계속해서 타드세로 갑니다. 데세로 갑니다. 시편 23편 2절. 시편 23편 2절.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나를 어디로 옮기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시며 또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죠. 그것을 설명합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결국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건은 뭐 하는 것이다?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결국은 이게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서 2절에 데세는 초장일까요? 푸른일까요? 예, 푸른 초까지. 장은 뭘까요? 예, 목장이란 말이에요. 예? 푸른 초까지가 푸른 풀, 목장, 풀목장. 예.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장에 해당되는 단어는 목장이라는 뜻이에요. 푸른 풀에 나를 누이시며, 푸른 풀에 나를 누이시며,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푸른 풀에는 뭐가 있어서 먹습니까? 푸른 풀을 왜 먹습니까? 싱싱하니까. 자,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풀은 어떤 풀이라고요? 에세부한 풀이에요. 무슨 풀? 새싹인 풀이라고요. 새싹풀. 새싹풀. 그것은 뭐하게 하는? 뭐 하는 새싹풀이에요? 뭐 하는 새싹풀이에요?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어요? 32페이지를 봐야지. 왜 31페이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펼쳐놓고 내가 뭐라고 그랬죠? 2페이지 이상 펼쳐놓고 뭐라고 그랬죠? 심했게 하는. 뭐를 심했게 하는? 뭐를 심했게 하는? 씨를 심했게 하는. 그렇죠? 그럼 결국 풀을 왜 먹어요?
씨 맺기 위해서. 그렇지요. 씨 맺기 위해서 풀을 먹고 또 씨를 먹는 거 그렇습니다. 씨 먹는 거 씨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씨 얘기. 그러면 셋째 날에 씨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셋째 날에 씨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삭 얘기했죠. 이삭. 연결됩니까? 예. 그 얘기였습니다. 지금. 시편 23편 2절 받고 신명기 32장 2절. 됐어요. 신명기 32장 1절부터.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나의 교훈은 뭐라고요? 예, 나의 말은 뭐라고요? 이슬이요 또 비요 단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의 내리는 비가 다 무엇이요? 나의 교훈이고 말이요. 내리는 비가 바요메르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네. 그렇죠? 예. 거기 지금 소낙비 같은 내의 교훈은 소낙비 같은 비요. 소낙비 같은 비. 예.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위에 가는 비요. 거기 단어가 다 틀려 지금. 내리는 비요 할 때는 4306 이슬이라는 단어는 2919 그 다음에 풀이에 가는 연한 풀이에 가는 비는 8164 채소 위에 단비는 7241 다 틀려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다 물이에요. 물. 그렇죠? 예, 물인데 물 종류인데 그것이 다 여호와의 교훈 내지는 말씀이라고. 그게 지금 물이 지금 어디에 오느냐? 하나님의 교훈이 어디에 오느냐? 하나님의 교훈이 어디에 오느냐? 에레지에 와요. 하나님의 교훈이 어디 와요? 에레지에 뭘 내면? 싹을 내면. 그렇죠? 예. 풀을 내면, 새싹 풀을 내면, 그걸 이제 새싹 풀을 뭐라고 해? 채소라고 그래, 채소. 이걸 합쳐서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이게 풀과 채소를 내려 그렇게 내라 했어요, 지금. 새싹인 풀. 예? 데스 에세브가 풀과 채소가 될 수가 없죠. 풀과 채소가 되려면 데스, 베, 에세브 해야 돼. 거기 접속사가 붙어야죠. 접속사가 붙어야 접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새싹인 풀을 내라고요. 새싹인 풀을 뭐 하는? 열매 맺는. 뭐를? 씨를 열매 맺는. 연한 풀이란 얘기지. 연한 풀 또는 뭐 새싹인 풀 뭐 이런 말을 썼어요. 자, 이 단어는 따사라는 단어에서 써요. 따사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는데 따사는 요에서 아까 봤죠. 도단하다 그런 단어였어요. 봤죠? 예,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76 요엘서도 나오고 지금 본문 장세기 1장 11절에서 나오는 타드세. 자, 그럼 채소로 갑시다. 새싹이라는 단어. 예, 어떤 풀인지 봅시다. 채소라는 단어는 에세브라고 하는데 반짝이다, 푸르다, 또 풀, 부드러운 새싹 이런 말을 썼어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6211 봅니다. 6211 같은 명사예요. 6212, 6211 아사브. 예, 아사브 풀이라고 그랬고요. 풀 또는 또 동의어는 보면은 막피아스. 예, 막피아스. 이거는 그러니까 SF에다가 막피. 예? 막피가 아니라 구프예요, 구프. 구프인데 앞에 맴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SF 더하기, 그 다음에 구프 더하기 맴이에요. SF 더하기 구프 더하기 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 하냐면 막비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멸종자라는 뜻이에요. 종자를 멸한다 그 말이에요. 뭐를 멸한다고요? SF를 멸한다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풀을 멸한다. 풀 자체가 그 인생들이니까.
예, 그런 맥으로 썼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자,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때 채소라는 단어가 에세브. 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채소가 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몇째 날입니까? 지금 우리 몇째 날 보고 있어요? 셋째 날에 그럼 비가 왔다는 얘기죠? 셋째 날 비가 왔다는 얘기죠? 예? 비를 몇째 날부터 왔어요? 비는 몇째 날부터 왔어요? 예. 둘째 날부터 왔죠.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뭘 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포도 농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요. 오늘 지금 여기서는 지금 또 채소를 내기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이미 비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연결해 볼까요? 채소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히브리서 6장 7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7절. 여기 붙잡고. 창세기 지금 2장 5절과 연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개념하고 연관해서 동시에 보기 바랍니다. 6장 7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예,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 안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그 사람이 되리라. 예,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누구한테 한 얘기 같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맡고 하나님의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5절 상황에서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3장으로 가봅니다. 3장으로 가봅니다. 3장에 채소와 가시와 엉겅퀴 얘기 어디 나옵니까? 채소와 가시와 엉겅퀴 얘기 어디 나와요?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라 그랬죠. 그러면 왜 밭에 채소가 안 나고 엉겅퀴가 난다고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된 거예요? 선악과가 뭐입니까? 히브리서와 연결하세요.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뭘 받아서요? 뭘 받아서요? 뭘 받아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그러면은 비를 받아 하늘에서 비를 받으면은 채소를 내죠. 물을 받지 못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오늘 그러면은 아담의 그 아담아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그랬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지금 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어떤 물을 받았어요? 어떤 물이 그 물이? 그 물이 어떤 마임이었어요? 예?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어떤 마임을 받았어요? 그 땅의 물이 어떤 물이었냐니까요. 내용물이. 그래, 선악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바로 물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게. 그게 교훈이라고, 교훈. 누구의 교훈이요? 사단의, 뱀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뱀의 교훈.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게 지금 뱀의 교훈이었던 거예요.
사단의 교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훈을 먹거리로도 설명하고 마실거리로도 설명하고 채소가 마시고 먹는 물로도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현을. 그러면은 그때에 따라서 상태를 나의 상태를 지금 LH에 있는 나의 상태를 표현을 한 거예요. 연한 풀로 하면은 새싹 풀로 하면은 어때요? 어떻다? 새싹 풀로 표현하면 어떻다? 나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나약하다 말이에요. 지금 미약하고 나약한 상태. 그렇죠? 그렇죠? 미약하고 나약한 상태. 목마른 사슴으로 했어요. 어떤 상태? 에? 그래, 뛰어다닐 수 있는 상태. 그때는 좀 그렇죠? 식물적인 것보다는 동물적이니까 훨씬 더 뛰어다닐 수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찾아다닐 수 있는 상태. 그 지금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동물로도 표현을 하고 이렇게 나약한 새싹풀과 같은 나약한 것으로도 표현을 하고 그랬어요. 마른 땅으로도 표현을 하고 그거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게 LH의 나의 상태예요. 여기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이 상태 데스에세브 자라를 맞으리야 하는 데스에세브는 지금 이삭으로부터 출발해서 누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새싹풀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9장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서 25절에 새싹들이요. 새싹들. 이 채소는 밭에 있는 채소도 채소일 수도 있고 나무에서 나는 새싹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대개 나무에서 나는 새싹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예, 채소 또는 새싹. 그러니까 채소라는 게 굉장히 약하죠. 예, 그래서 새싹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신명기 32장 아까 봤죠. 어디에 풀? 예? 어디에 내리는 비예요? 연한 풀 위에 단비로다. 그죠? 예. 다음에 그거 넘어가고 시편 갑니다. 106편 20절.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예? 자기 형상을 무슨 풀 먹는 소의 형상? 마른 풀, 예? 새싹풀, 연한 풀, 채소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 풀, 아까 풀 위에 우리를 누이셨다고 그랬죠. 초장 위에 우리를 누이셨다고 그랬죠. 풀의 목장에 우리를 누이셨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요? 아니, 초장에서 물을 먹는가? 물가에서 물을 먹지. 19절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랬어요. 예, 그때 이제 우상 뭔가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꾼 게 이제 우상화 시켰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럼 여기 이 풀은 어떤 풀일까요? 씨를 씨맺게 하는 풀인데
이 풀을 먹어버린 거예요? 소는 이 풀을 먹어버리는 자로 지금 묘사를 했네요. 풀을 먹어버리는 자로 묘사를 했어요. 다음 넘어갑시다. 잠언서 19장 12절. 잠언서 19장 12절. 아까 어디에가 그 나왔었습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혼은 꽃과 같다라고 하는. 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혼은 꽃과 같다. 시편 103편 15절도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여기 풀이라는 단어는요, 떼세가 아닙니다. 에세브가 아닙니다. 에세브가 아니고, 자이르라고 했어요. 자이르. 하이르. 건초 또는 풀 이렇게 표현했어요. 건초 또는 풀. 또 갑시다. 시편, 그렇죠.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그때는 에세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씨 맺는 채소는 지금 이거 먹어버리면 안 되죠? 먹어버리면 안 돼요. 씨를 맺어야 되니까. 미가서 갑니다. 다니엘서 먼저 보고요. 4장 15절. 아사브. 15절, 25절, 32절.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어디에? 땅에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그러면 이 풀은 짐승과 늘 같이 있으면서 이게 다 뜯어먹으면 어떡하죠? 밥 가는 자들에 합당한 채소를 내라고 그랬죠. 그런데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뭐가? 그루터기가요. 뿌리의 그루터기가. 그러니까 채소는 결국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채소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그런데 떼세가 풀이냐? 에세브가 풀이냐? 참 어렵죠. 그런데 아까 시편 23편 2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떼세가 풀이 맞죠? 풀은 초장이라 그랬으니까. 새싹은? 자, 더 갑니다. 25절 더 읽어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다. 이해하기가. 그렇죠?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은 신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풀을 먹는 소와 같은 형상, 에세브를 먹는 소와 같은 형상. 그러니까 이 에세브는 지금 먹으면 안 되죠.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왜? 이게 씨를 맺는 거니까. 다음 5장 21절, 32절. 4장 32절.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표현 나와 있고요. 5장 21절.
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다니엘서에서 본 풀과 풀,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이게 지금 이제 왕이 진수성찬을 버리고 못 먹게 되고 풀을 먹는 소와 같이 됐다. 결국은 그 우상화됐다 그런 얘기죠. 우상화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 미가서 5장 7절.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고 했네요. 예, 야곱의 남은 자가요? 그러면 그 풀은 누구고? 풀은 누구고? 예.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그랬죠. 예.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SF에 내리는 단비 같다. 풀은 결국 뭐예요? 야곱의 남은 자요? 야곱의 남은 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슬 같고 단비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좀 이상하잖아요, 표현이. 야곱의 남은 자가 풀이에요, 이슬이에요, 단비예요. 참 어렵게 썼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야곱이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이슬같이 예. 여호와의 매트라고 그랬는데요. 매트 뭐와 함께 여호와의 에게 여호와께로서 그렇죠. 에트 여호와로부터예요. 여호와께서 알렙에서 타브까지 여호와의 그 시간, 여호와의 전체로부터 뭐뭐같이 단비같이 뭐 위에 SF 위에 단비같이 뭐뭐한 바 기다리지 않는다. 누구를? 사람을. 또 뭐하지 않는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의 아들을 위하여 기다리지 아니한다고요. 사람의 아들을 위하여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남아있을 것이다. 야곱이 남아있을 것인데 어디에 남아있다고요? 이슬같이 여호와께서 나오는 그 이슬처럼 남아있을 거예요. 단비같이 남아있을 거다. 풀 위에. 결국 풀 위에 단비가 어때요? 사라지죠. 이슬이 뭐예요?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야곱의 남은 자는 그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살아있을 것이다. 남아있을 것이다. 예? 스가랴서 10장 1절. 스가랴서 10장 1절.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리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가 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느니. 예,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준다 그랬어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에세브란 단어가. 어떤 때는 풀이라고 표현했고 소가 먹는다고 표현했고 소같이 먹을 것이다. 또 어떨 때는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준다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실은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아까 왕이 진수를 먹다가 에세브를 먹게 될 것이라고 그랬죠. 소처럼. 예. 그러면 그때가 도대체가 어느 때냐 그 말입니다. 진수를 먹다가 풀을 먹게 될 때 소처럼. 그럼 우리는 지금 소와 같고 양과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는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고, 또, 이사야서 1장 1절.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랬죠. 그러니까 소라고 표현한 것은, 또는 양으로,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표현한 것은, 지금 주인에게 메인바된 자, 주인을 아는 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아까 바벨론 왕이 진수성찬을 먹다가 땅을 다스리는 한 자가 나타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도 어떻게 된다고? 소처럼 그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었어요?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그랬죠. 고레스 왕이 그랬잖아요. 메데파사로 나뉘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하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처럼 이렇게 순해졌단 말이죠. 낮아졌단 말이죠. 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결국은 이 데스에세브는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예, 우리의 먹거리. 자, 씨 맺는 그런데 씨라는 단어입니다. 2233 그랬는데 232는 동사예요. 동사가 지금 여기서는 히피령 분사 능동태로 쓰였고요. 2232는 그 다음에 2233은 2232의 명사형. 그래서 C라고 그랬어요. 자, 이 단어를 C라는 입장에서 동시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예. 지금 위에하고 밑에 지금 이 2232를 성경 구절을 지금 따로따로 써놨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찾아 올라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본문이고요. 신명기로 갑니다. 동사 먼저, 동사 같이 보겠습니다. 좋아요. 신명기 가기 전에 그러면 C라는 단어에 동의어 먼저 보고 갑니다. 자, 밑에 부분 봅니다. 이 2233의 아랫부분. 2220 2220번 2220번 제로 뭐라고 그랬어요? 팔, 앞다리, 강함, 어깨 하고 심다, 뿌리다, 전파하다, 잉태하다하고 같은 의미 예? 연결됩니까? 연결됩니까? 예. 그 다음에 2221번 2221번 예, 지리우아우 그러겠죠. 예. 다음 그건 뿌린 것 또는 식물, 파종 이건 이해되죠.
연결되죠? 2233번. 제라, 씨. 요게 지금 우리 지금 본문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2235번. 제로아의 뿌린 채소. 그랬죠? 그러니까 채소라는 게 전부 다 뿌린. 다음. 4218번. 미즈라. 씨 뿌려진 들. 그랬습니다. 연결되죠? 3157번. 이스라엘. 기억나시죠? 예, 하나님이 파종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파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동시에 좀 같이 찾아가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21장 12절. 창세기 먼저 21장 12절. 씨와 씨 뿌리는 얘기. 씨는 뭐 하는 게 씨예요? 뭐 하는 게 씨예요? 뿌리는 게 씨예요. 씨는 뭐라고요? 뿌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뿌리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를 그렇게 하시네. 씨는 항상 뭐 하면 안 돼? 심지 않으면 안 돼. 그렇죠? 항상 씨는 잘 갈무리에 뒀다가 씨를 뿌려야 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뭐를 받았어요? 씨를 가지고 있죠. 말씀을 가지고 있죠.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증거하라고요. 씨를 뿌리라고요. 그러면 로고스로 뿌려야 돼요? 흐레마로 뿌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흐레마로 뿌려야 됩니다. 뭘로 뿌려요? 흐레마로 뿌려야 돼요. 흐레마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흐레마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씨인 뭐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뿌릴 때 뭘 뿌려야 된다고요? 흐레마를 뿌려야 돼요. 예,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설명 안 해주고 그냥 읽기만 읽으면 뭐 준 거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요게 뭐라 그랬어요? 성이? 요 껍질, 그리고 과육. 이거 포도 알맹이에요? 예, 요거 뭐라 그랬어요? 성으로. 예. 각기 나오는 거죠. 세 가지 다 나와 보세요. 여성 나오고 남성 나왔어.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예, 그래, 중성이 맞아요. 셋 중에 하나씩만 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러면? 요거. 여성이죠. 요거는 뭐예요? 예? 남성이죠. 그렇죠. 지금 요게 흐레마예요. 예,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요게 로고스예요. 요거는 뭐예요? 예? 비블로스 책임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책을 들고 말씀을 전해요. 그럼 무엇이 나가요? 로고스가 전파되죠. 레마가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가 뿌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로고스 씨를 뿌릴 때 레마로 뿌리라고요. 포장해서 맛있게. 씨는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다? 뿌려져야 된다고요. 뭘 맛있어요, 씨가. 레마가 맛있지. 예? 씨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뿌려야 된다. 예. 씨는 맺어야 되고, 씨는 맺으면 뭐 해야 돼요? 뿌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씨를 맺을 때 씨만 맺어요? 뭐만 맺어? 씨만 맺으면 안 먹어요, 아무도. 복숭아 씨, 하기야 약하려고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살구씨도 약하려고 사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복숭아가, 살구가 씨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히죠. 그렇죠.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씨 맺는 할 때 여기는 지금 대개는 채소류, 풀이 하는 채소류에는 씨 주머니가 있죠. 씨 주머니에 아니면은, 이렇게, 씨 대가 있죠. 씨 대에 다다다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건 누가 주워가요? 이건 누가 주워가요? 예? 풀씨나 꽃씨나 채소의 씨 누가 주워가요, 이거? 새가요. 이건 새가 주로 주워가죠. 새가 물어날래요, 그건. 새가 물어날래요. 아니, 이 씨가 어떻게 여기 지붕 위에 이렇게 와 있을까? 누가 물어날렸어요? 새가 물어날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어디 지붕 위에 거기 뭐 꽃나무가 있기도 하고 뭐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새가 물어날렸어요. 그거 와서 응아했어요. 소 안 된 거는 그렇게 거기 와서 그렇게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씨들은 새들이 이렇게 전파를 해요. 또 뭐가 전파를 할까요? 새들이 전파하고 또 짐승이 또 전파를 하고 또요. 바람이 또 전파하죠. 또 뭐가 전파해요? 예? 네, 그거 곤충 다 했어요. 지금. 짐승이 했어. 그거. 또 무엇이 전파해요? 지금 육지로부터 새가 날아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 섬에 육지에 있는 식물이 거기 자라고 있어요.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이요. 물에 의하여 그게 떠밀려 간다고 말이에요. 물이 뭘 가지고 다녀요? 씨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씨. 사상에 뭐가 있다고요? 말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씨가 있다고요. 씨. 물에 씨가 있다고요. 씨가 떠다녀. 그렇기 때문에 물에 씨가 있기 때문에 무역선이요. 외양선, 무역선. 큰 배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역선이 들어오면은 그 무역선 안에 그걸 무슨 워터라고 그러죠? 목사님 아세요? 무역선 안에 들어오면서 물을 갈아요. 물을 갈아. 그런데 그 물을 쏟고 다시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해안 근처에 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면은 거기에 딸려온 그 외래종의 종자가 거기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육지를 타고 올라와서 외래종이 번식하게 돼 있어요. 그 물을 몇 킬로 밖에서 교환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호주 같은 나라는 그걸 철저하게 하는 나라예요. 외국 이 외항선이 들어올 때, 선박이 들어올 때, 그 몇 킬로 밖에서 그 철저하게 그 물을 거기서 체인지하고 들어오게. 그 무슨 워터라고 그러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해안 근처에, 우리 남해안 근처에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전부 다 어디서 해야 돼요?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외교부에서 지금 외교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외교통상부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지금 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용례들을 조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조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외국에 특파되어 있는 대사관저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금 직무유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본국에서 몰라도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예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국내에 그걸 타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국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채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채택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좋은 사례들을 그들이 참고해서 국내로 보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외국에는 그 좋은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이미 그런 일들을 미리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저 먼 바다에서 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냐? 호주 근처 바다에 전복이라든지 바다에 이 조개류, 어패류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잠시 가느냐? 그걸 잡아먹는 해충이 뭐냐?
5개 있는 거 뭐예요? 어? 불가사리요, 불가사리. 불가사리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그 바다에 있는 어패류가 씨를 말립니다. 그 번식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안 근처에 근해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나라 남해안 같은 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거기에 뭐가 들어왔느냐? 홍합 있죠, 홍합. 홍합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그런데 그것보다도 번식률이 엄청나게 높아. 그런데 그것은 독소가 굉장히 강해요. 홍합 안에 독소가 있어요. 홍합 안에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켜요. 그게. 예. 그 홍합에 약간 쓴맛이 있죠. 얼얼한 맛이 있죠. 그게 그 독소예요. 예. 그런데 어디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합니다. 저는 못 먹어요. 그런데 그 외래종은 그것보다도 몇 배가 강한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먹으면 사람 거의 치사율이 거의 뭐 한 8, 90%예요. 치사율이. 죽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 해변에 있는 그거 홍합이라고 오해하고 갖다 따먹었다면 죽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외래종들이 침범에 들어오는데 뭘 타고 들어오냐? 물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었습니다. 씨. 뭐 가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 창세기 21장 봤죠? 예, 창세기 21장 봤고, 창세기 21장 12절 봤죠? 예,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갑니다. 예,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뭐 같더라고요? 갓씨요, 갓씨. 갓씨. 예, 짜라. 짜라. 제라. 그렇죠? 예, 제라. 자, 그 다음에 민수기로 갑니다. 레위기 갑니다. 11장 37절. 레위기 11장 37절. 뭐가 가시 같았다고요? 만나요. 에? 만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가시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요? 꿀 섞은 가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긴가민가 하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뭐라고 정의를 할 수가 없어. 이건지 저건지. 그렇죠? 예, 헷갈려. 예. 그러니까 그걸 이게 뭐냐 한 말이 그게 만나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에 쓰는 것인고 하는 게 그게 만나는 뜻이에요. 근데 뭐 같더라고요? 씨 같더라고요. 씨. 하나님의 말씀 뭐 같아요? 가시 같아요. 네? 가시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덮여져 있으니까 씨는 다 덮여져 있죠. 그래서 긴가민가해요. 여기 이렇게 긴가민가해요. 근데 먹어보니까 어떻기도 하고요? 예, 과자 같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찌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찌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그냥 삶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잘 먹냐? 예, 그냥 자기 기호에 맞춰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먹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고요. 예, 그거 잘못 먹으면 죽어요. 예. 자, 레위기 11장 37절.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예.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를 물에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뭐예요? 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은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종자에 식물 종자에 주검이 떨어지면 그 뭐가 돼요? 거름이 되죠. 그런데 그걸 줄 교훈에다가 그걸 주검을 그걸 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거름으로 줄 수는 있지만 자랄 때 물에 섞어서 연면시비를 하면 안 된다고요. 물에 섞어서 잎사귀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주는 걸 뭐 연면시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떨어지면 뿌리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도 떨어지죠. 항상 그러니까 빗물은 모았던 물이에요. 연면시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웃자라는 것을, 웃자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 연면시비 한다는 것은 엽체류 그러죠, 우리가 엽체류. 연면이란 말은 잎사귀라는 말이 잎사귀 면에 거기에다 시비를 한다고, 비료를 준다고 말이에요. 뭘로 해가지고 물에다 타가지고 그걸 연면시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섞어서 물비료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엽체류에다 뿌리면 속히 자란단 말이에요. 그게 왜? 질소질을 주니까. 질소질 비료를 주기 때문에 빨리 자라요, 웃자람. 예, 그러니까 엽체류는 빨리 자라죠. 예, 그렇게 주면은. 그런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질소질을 많이 주면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자라기만 자라요. 그럼 뭘 줘야만이 열매를 맺느냐? 카리질을 줘야 돼, 카리질. 이게 질소, 인산, 카리 이러거든요. 예, 이게 지금 비료의 3대 요소예요. 요거는 자람을 도와주고, 이거는 튼튼하게 하고, 이거는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질소질을 주고, 중간쯤 되면은 인산 비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 맺을 때는 카리질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갖다가 질소질 갖다가 계속 뿌려봐요.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요 시체를 갖다가, 시체는 요때 필요하단 말이죠. 질소질과 같은 건데 이걸 갖다 연면시비 해버리면 계속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잎사귀에 떨어지는 물은 그게 정한 물이에요. 빗물은 하나님의 교훈이 늘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떨어져야 되냐면 요 밑에 주검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검으로 뿌려진 이 질소질 같은 것이 그 정한 물을 타고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라는 것이지, 그 잎사귀는 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오염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합니다. 신명기가 합니다. 29장 23절. 너의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원방에서 나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도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정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 땅을 회파하겠다, 황폐케 만들겠다는 것이죠. 예. 거기 8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그건 놔두고요. 이건 놔두고. 자, 시편으로 한번 봅니다. 105편 9절로 19절.
105편 9절부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19절까지 읽었네. 그렇죠? 거기에서요. 씨, 열매, 자손. 어디 나와요? 13절에 나옵니까? 족속. 예. 그러니까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민족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네. 자, 오늘 C를 다 못 봤는데, 예,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C라고 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무엇이 C다 하는 거 공부 다 하겠습니다. 씨를 씨 맺게 하는 새싹인 풀을 땅은 내게 내도록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예, 몇째 날? 셋째 날 지금 우리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